구약성경 703페이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호탱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노무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갑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얼음물에 빠진 개를 구한 영상이었습니다. 그 물에 빠진 내용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그 저수지가 얼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가 그 얼음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녹아서 약해진 그 부분에 발을 디뎠을 때 개가 물에 붕덩 빠져버렸겠지. 개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셨죠? 이미 몸은 얼음물에 빠져있는 상태고 목하고 앞팔만 이렇게 얼음 위에 걸쳐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그 위로 올라서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은 올라설 수가 없었어.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얼음 위로 걸어갑니다. 조심조심 가서 개를 구해가지고 얼음물 밖으로 건져내 줬는데 지금도 개가 얼음물 밖으로 나와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지금도 개가 얼음물 바깥으로 나오려고 낑낑거리고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개는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졌거든요. 지금은 그 개 주인과 함께 집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기서 얼음물을 개라고 생각하시고요. 저기서 개는 사람들로 놓고 보면 되고요. 저 개를 살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 주인은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돼요. 우리도 저 얼음물에 빠진 개처럼 그런 신세였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때는 저는 개와 같은 신세였어요. 아직도 저는 개와 같은 신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저 개와 같이 저런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개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요,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저 개는 얼음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처럼 나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됐구나. 그것을 알기만 해도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한때 저 개처럼 얼음물에 빠진 개처럼 저런 신세였는데 그런 나를 구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누구? 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분이 오셔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죄에서 건져진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겠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죄뿐만 아니라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줘도 하지 않습니다. 듣긴 들어서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고 말해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된다고 말해요. 저는 그전에는 이런 내용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했는데
제가 죄에서 건져줬어요. 죄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일복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에서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제 모든 문제에서 제가 해방이 됐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어요. 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되는 일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저 세상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그 직장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또는 검사 판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일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을까? 보다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보다 나은 신분과 건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검사 판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아니 솔로몬 왕처럼 세상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요. 또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허무한 삶일 뿐입니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봤자 그게 헛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 삶은 헛되고 헛된 삶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옛날에 우리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일에만 푹 파묻혀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걸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전해줘야 저들이 들어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자기 영혼이 죄에 빠진 상태인데 아까 그 개가 얼음물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죄에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지금 죄에 빠진 상태거든요. 이 더러운 죄에 빠져서 지옥문을 향해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영혼, 이 몸뚱아리는 눈에 보이니까 자기가,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영혼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상태라는 것이 안 보여. 그러니까, 죄에 빠졌다 생각조차도 안 하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 내용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입을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와요.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듣다 보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될 테니까. 그 믿음이 오면 이제 그들도 우리들처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말을 해줘야 된다. 참빛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학생들을 학교 가면 학교 친구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어른들은 일터에 가면 그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셔야 합니다. 자, 얼음물에 빠진 개, 자기 힘으로는 저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만은, 그리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못 나왔고요. 그런 개를 사람이 가서 구해줬고요. 그러면 개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개에게 있어서는 그 개를 구해준 사람이 구세주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는 짐승이라서 구해줘도 감사합니다. 그 인사 안 합니다. 지혜에 빠진 인간을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증거.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말씀을 전해줘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들어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들어도. 그러면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도 없고요.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좀 보세요. 역대하 33장. 자, 여기에 보면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된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랬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 말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의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방인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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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
이런 짓을 했다. 그 백성 중에 므낫세 왕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 그랬을까요? 아이고 므낫세야 너 참 잘했다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6절로 내려옵시다. 이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정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밥술을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저 산에 그 절에 있는 석가모니 동상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딱 얹어놓고 앉혀놓고 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빌고 이 시대에 정홍기 목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 아마 다 도망가 버리고 없을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 했을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를 향해서 엄청난 욕을 퍼부어댈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 교회에 안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저런 교회가 있냐고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고 욕하고 다 가버리겠죠. 근데 므낫세 왕은 그 짓을 했다니까.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앉혀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자기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함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산당도 다 털어버리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도 다시 세우고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처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늘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듣고 들었더니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하게 된 것이고, 순종했더니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자, 데리고 왔는데, 그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 듣게 되겠죠. 참빛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데리고 온 그 자녀들도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순종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안 했죠.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8절 말씀을 좀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고 모세 시대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뿐만 아니라 그 후대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므낫세 왕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자기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서 바알 신들을 숨기고 성전에 아세라 상을 목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랬잖아요. 므낫세 왕은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므낫세 왕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랬죠? 계임을 받고 그랬어요. 자,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당했느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다 그랬죠. 누가 와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 이런 내용을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놨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므낫세와 같은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종해라.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또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므낫세가 만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므낫세 왕이 만난 이런 문제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순종해라, 순종해라 해도 순종을 안 해요. 참 고집이 세죠. 사람들이 진짜 고집이 세요. 이익이 걸리는 문제 앞에는 더더욱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를 만나거나 돈을 손해보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드러납니다. 그 자존심 그게 뭐라고?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 같은데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그 자존심은 그걸 못 내려놔가지고 순종을 안 해요. 순종. 계속 자기 주장을 내세워 과거를 자꾸 들춰내요. 10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9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5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3년 전에 내가 그랬잖아. 아니, 작년에도 내가 그랬잖아. 이러는 인간들 많다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네?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집에 계신 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동안.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제가 또 얘기할게요. 네. 자꾸 들어야 돼, 이거 자꾸 들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아까 그 개가 얼음물에 빠졌잖아요. 그 얼음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개를 그 주인이 건져내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니까요. 누가? 예수님.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고 찬수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금방 들은 말씀 중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란 말도 그 속에 있었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써내면 돼요.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은 볼펜으로 써내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면 될 텐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 심리적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미워하다 보면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도 끄집고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있었던 그 일도 끄집고 와서 당신이 10년 전에도 나에게 이랬어. 과거를 자꾸 끄집고 와가지고 사람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도 50년 전을, 30년 전을, 10년 전을, 5년 전을, 1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끄집고 와가지고 너 몇 년 전에 나에게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살 겁니까? 그래서 계속 그러고 살다가 죽을 겁니까? 부부들이 다 이러고들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줄 것처럼 당신 없는 세상은 태양 없는 세상이야. 안고 없는 찐빵이야.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면 다들 지지고 볶고 삽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부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하면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부부 문제다. 부부 문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없었던 문제인데 결혼하고 나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부부 문제다. 왜 그러면 부부 문제가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야지. 근본 원인. 남편에게서 찾아봤자 안 나와요. 아내에게서 찾아봤자 안 나옵니다. 부부 문제의 원인은,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즉 답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야 부부 문제가 끝납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부부 문제가 끝나요. 죽고 나면 후회합니까? 죽고 나면 후회할 겁니까?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가 됐든 자기 자식 이런저런 또 문제들을 일으키잖아요. 자식 문제가 됐든 죽음 문제가 됐든 다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또 다 잊어버리고 예배 마치고 나면 가면서 또 싸워.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싸운다. 차 타고 가면서 싸워. 그러다가 이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다. 그분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는 순종하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징계했지 않습니까? 벌을 줬죠. 하나님의 아버지도 우리가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도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33장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산당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랬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므낫세가 이 땅에서 옮겨졌죠. 어디로 옮겨졌어요?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옮겨졌을 때 왕의 대접을 받으면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쇠사슬로 결박된 상태에서 옮겨졌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므낫세 왕이 이 일을 당한 후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강구하고 그의 조상들을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가 그런 환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했다 그랬죠? 겸손했다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작게, 크게. 크게. 여기 크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겸손해졌는데, 대충,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겸손해야지. 그런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왕이지만 므낫세는 왕이잖아요. 평민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이지만 왕도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한다. 이걸 실감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 보는데 끌려갔기 때문에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 평민이 아수르 군대에 그냥 끌려가는 거 하고 왕이 끌려가는 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 심정이. 그러니까 므낫세 왕은 끌려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구나. 이걸 실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했다? 크게 겸손했다 그랬잖아요. 크게 겸손했다. 오늘날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한 후에
겸손해야 합니까? 여기서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종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런 꼴을 당한 후에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기 전에 순종해야지. 그리고 그러기 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에 문제 만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정신건강도 잃어버리고 육신건강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거야. 그 잃어버린 그 정신건강, 육신건강 회복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냐고. 그죠? 그 뒤에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말로만 듣던 그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게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문제를 만난 후에 나와. 여기 서 있는 나는 안 그랬을까요?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자꾸 불러내셨어요. 근데 나는 자꾸 뒷걸음질 쳤어요. 봐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나 동네 친구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천국 가게 된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여름 성경학교나 크리스마스 때 그때나 같이 그때는 잔치를 하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면 떡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떡 그거 진짜 큰 거다. 지금은 떡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어린 시절에는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다니던 시절이라서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이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면은 떡을 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가는 거예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가서 노래 배운 노래 마지막 날 딱 콩쿠르를 열리거든.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려. 그러면 다 내가 또 1등 하면 또 상품 받아오니까 그때나 같이 다른 날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미션 스쿨로 간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하면 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야. 교회로 와. 교회로 와. 계속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소리를 예수 믿어야 된다는 소리를 참 많이 했어.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부르시고 계셨는데 나는 뒤로 물러가기만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놈 자식 봐라. 이 정도로는 안 되네. 해가지고 큰 문제들을 주시더라고요. 살면서
참 힘든 문제를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막대기로 내 엉덩이를 때렸으면 내가 눈치를 챘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엉덩이를 때리시네? 아이고 아빠 아이고 아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돌아왔을 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막대기로 내 엉덩이를 치신 게 아니라 이야 참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너무 힘든 문제들을. 근데 그런 문제들을 또 만나면서 또 몰랐어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나이가 30이 넘어서 학교에서 제가 계획을 한번 해보자고 나섰다가 제 인간들이 다 배신해버리고 나 혼자만 떨렁 남았을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온 겁니다. 좀 빨리 왔으면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덜 맞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은 제발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라고 순종하라고 자꾸 외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런 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다 집어넣어 버렸느냐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교회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거기 갔다가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될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미치고 환장할 정도가 되어버렸고요. 로마서 7장 24절이죠.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이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왜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줄 아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왜 죄를 짓고 마냐? 그 말이죠. 네가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어도 왜 죄 문제를 만나고 마는지 그 이유를 아냐? 그 이유가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날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그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었을 때는 안 짚어주시더니 그날 그걸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제가 그걸 알고 난 후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제가 그때 사람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저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짓고 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탁 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7절 찾았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짚어주십니다. 나는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즉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마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하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지지 않는 거지?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계속 탄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탁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죄를 안 지고 싶은데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건 제 문제잖아요. 이 제 문제를 나는 안 만나고 싶은데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 분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문제만 그럴까요? 제가 이거 하나 깨달으면서요. 다 깨달아 알아져 버리더라고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런 말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런 말들은 제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걸 쉽게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이런 말을 나는 그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을 제 문제라 한다. 이런 말을 나는 그 어디서부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7절, 20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쫙 풀어진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지. 그럼 이 제 문제만 내가 만나게 된 거냐? 죽음 문제까지. 죽음 문제만 만납니까? 지옥 문제도 만나게 됐어요.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림, 칠판에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번 설명해 드렸죠? 태어나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난다. 그걸 하나하나 나열하면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적을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 만나고 제 문제 만나게 됩니다. 제 문제 이거 하나 딱 깨닫고 내 속에 제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쫙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내 안에 언제 제가 들어와 거하고 있었느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삭같아요. 창세기 3장 1절 1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나뿐만 아니고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담처럼 전부 다 죄가 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도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 죽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데, 경제 문제도 만나고, 부부 문제도 만나고, 뭐 자식 문제도 만나고, 뭐 이성 문제도 만나고, 여러 문제들을 만나는데, 죄 문제도 만나는 거야.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사람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먹을 것이 없어도 배가 고픈 고통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 영혼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게 뭐냐? 죄예요, 죄.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근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말씀이 또 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요 앞에 문하세 그 개 얘기하고 문하세 왕 얘기하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려고 간단하게 딱 그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매듭 지으시려고 지금 말씀을 계속 누르뜨리고 계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로마서 7장 17절 그리고 20절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 문제, 즉 죄 문제도 만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를 만나야 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립니다.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알아버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은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을 짚어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중에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을 찾지 못하면 어떤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닥이 없는 상태의 건물을 지어 올린 그런 상태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는데 요게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강대상 위에 이렇게 놓였어요. 그러면 강대상 위에 탁 놓여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죠. 그죠? 네. 해고 있습니다, 이거. 해고 있어요. 내일 와도 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레 와도 이 자리에 해고 있어요. 네. 근데, 요게 붕 떠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바닥에 고정이 안 되고, 붕 떠있다 생각해봐. 이게 내일 오면 어느 자리가 처박혀 있을지 몰라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 교회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큰 건물. 보세요. 이 큰 건물이 지금은 땅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죠. 땅 바닥에 지금 이 건물이 놓여 있죠. 네. 근데 이 큰 건물이 바닥에 놓여 있지 않고 한 10cm나 20cm 그 위에 떠 있는 상태의 이 건물이 딱 지어져 있다 생각해요. 그러면 이 건물이 뚱뚱뚱뚱하고 언제 이게 넘어질지 모르겠죠? 네. 오늘은 이쪽으로 삐울뚱했다가 내일은 또 이쪽으로 삐울뚱했다가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지럽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와서 무너져 버리겠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딱 그런 상태, 건물이 바닥에 놓여있지 않고 10cm, 20cm 그 위에 떠있는 상태의 건물처럼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다녀도 떠있는 상태입니다. 떠있는 상태.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한계가 와요. 여러분들이 참빛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없어요. 이미 초월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들어서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그동안 여러분이 참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붕 떠 있는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흔들려요. 가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면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래.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한계를 느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오늘날 이런 사람이 안 됐을 겁니다. 항상 붕 떠서 다녔겠죠. 반석 위에 딱 얹혀야 되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딱 얹혀 있어야 되는데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근데 이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걸 표시를 안 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다니다 보면 이렇게 뭐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뭐 인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5년, 10년 그렇게 교회에 다니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미 속은 무너져 있거든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지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그래도 자기가 장로인데 그리고 30년, 40년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런 모습 보일 수 없지. 그러니까 참는 거지, 참아. 아닌 것처럼 참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참는 것은 자기에게 병이 돼요, 병이. 그리고 참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으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만 하나님은 참았다고 해서 칭찬 안 해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요. 애를 써도 안 된다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고행에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도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 이거.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 있지만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 거지? 지키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바닥 위에 놓인 상태가 아니고, 바닥에서 10cm, 20cm 딱 떠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그런 상태에서 교회는 다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 속에 항상 흔들림이 있어요. 항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인가, 이런 의심도 생겨나고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못 이깁니다. 자기도 지금 어지러워 죽겠는데, 속이 상해서, 환장할 것 같은데,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어요? 자기도 지금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7절, 20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물론 말씀들이 안 중요한 건 없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짚어주는 말씀이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러면 언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됐느냐? 그 이제 찾아가 보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악과 사건이 뭐냐 했을 때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불순종. 자, 불순종을 찾았어요? 예. 말씀 따라오면서 불순종을 찾았죠, 지금. 자, 불순종.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 요 불순종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벌써 10시가 되어버려서 제가 지금 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딱 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딱 옵니까? 그렇지. 순종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순종을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돼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요한복음 6장 29절. 지금은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자.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어요. 네.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공중에 붕 떠있는 건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것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한계를 느끼게 돼 있어요. 살다 보면 문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이렇게 들어도 여러분들이 순간 문제를 못 이기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그 미치고 환장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게 된다니까. 제가 그걸 처절하게 경험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다른 오늘도 뭐 문하세 왕 얘기하고 뭐 저 얼음물에 빠진 개 얘기 끄집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말해줘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교회 가봤자 내가 그 말 또 할 건데 그 말가 듣다가 그 한 말씀만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도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런 영상도 끄집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켜가지고 문하세 오늘 또 문하세 얘기 끄집고 오고 또 다음에는 다임 얘기 끄집고 오고 요셉 얘기 끄집고 오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잘 더불러가지고 결론은 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뒷문제도 만나게 된 거잖아. 그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잖아,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웅큼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나는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도덕,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에 도덕도 교육 받았잖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는 몸적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한 틈의 잘못도 안 하려고 해야됐었던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했죠, 내 성격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죄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됐든 선생님 말씀이 됐든 율법이 됐든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럼 죄잖아요. 이 죄 문제, 이게 사람 미치게 합니다, 이게. 죄에 민감한 사람은 이 죄 문제 만나면 진짜 미쳐버려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돼버린다니까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영혼이 그냥 막 쪼그라들어버려, 그냥. 막 이렇게. 다른 문제도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죄 문제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우리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게 죄 문제예요. 알고 보면. 아니, 돈이나 경제 문제, 이런 게 뭐 우리 영혼에 관계가 있냐고. 그런 거 다 보이는 몸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도 죄 문제를 만나고 말잖아요. 이 죄 문제가 사람의 영혼을 그냥 찌그러들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그냥 말릴 대로 말려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여서 지어 구멍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 죄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게. 그러다가 이걸 찾았으니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기뻐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 로마서 7장 17절 20절.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 속에 요 죄가 들어와 있었구나 여기에. 근데 내가 성경을 안 읽어놨으면 몰랐을 거야. 성경을 그 전에 수십 번 읽어놨거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 버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 여기 다 보이잖아. 그냥 7장 17절 말씀.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언제 내 속에 들어왔지? 성경 상납과 사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막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요 한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이제 순종하면 되겠구나. 뭐에 순종하면 될까? 이제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몇 번 읽어보니까 다 들어와 버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요한복음 29장, 예수가 그리스도한 것을 믿으라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시키신 일이라네, 또. 근데 이 일을 했잖아. 이 일 하나. 이거. 그 말씀, 이걸 알고 너무 감사하니까 내 마음은 자동으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어찌 무릎이 안 꿇어져. 너무 감사해. 그냥 기뻐서 무릎은 자동으로 꿇어요. 저절로 내가 말하는 순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순종이구나. 이것이 순종. 이거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자꾸 몸으로 하는 일만 일로 생각했거든. 이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그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했던 게 이 전부 다 엉터리구나, 엉터리. 이게. 이 전부 다 엉터리구나 하는 게 다 보여버렸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 프로그램 따라가도 안 되거든요. 한계가 와버려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자꾸 이런저런 방법을 끌고 가는 줄 아세요? 자꾸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내세우는 줄 아세요? 자기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교인들도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한계를 살짝 비껴나가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직 무엇만 말해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말해주면 돼. 왜?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 그쵸?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풀어드린 거예요. 찬송가 96장에 숨 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새요 피난처에 성경에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그 안에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이것이 믿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돼.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는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이미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가 끝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중에 보기 담긴 말씀이 이미 다 내 것이 되어버렸고 나는 지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상태, 말씀이 이렇게 걸어가는 내가 된 거죠. 나 이제 걸어간다. 바이바이. 안녕. 근데 다시 와야지.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하고 겉모습은 같은데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지를 못해요. 그런 나를 보지 못하고 이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지난 애랑 똑같네 이래버리는 거죠. 천지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 차이 더 나버려요. 죽은 자고 나는 산 자인데.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믿음 시험하고 확장의 책 속으로 안 들어가지네. 므낫세 왕 얘기를 조금 하고 마실게요. 므낫세 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가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는 평민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웃나라의 왕에게 시사스에 묶여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백성들 앞에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포기를 못 든다. 그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므낫세가 시사스에 묶여가지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질질 끌려갔을 때 므낫세가 부끄러워서 포기를 못 드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싶었을 겁니다.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리고 풀려나.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알았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듣는 중에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됩니다. 감사해서 하게 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다 무릎 꿇고 뛰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은 세상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생은 학교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일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 불순종해서 인생 망쳤는데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네,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 낚는다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살게 되잖아요. 세상에 큰 사람들도 어떤 세상의 저 대통령도 우리처럼 그런 높은 신분권자 아닙니다. 그게. 네,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는 거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그렇죠? 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지금 혹시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만나고 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문제예요. 지금 만난 문제도 빨리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안 엎드려지면 믿음을 달라고 엎드리세요. 간절히 기도하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답의 귀함을 알게 돼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있음으로 하여 답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답은 결국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진 개. 물에 빠진 개.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왔습니다. 사람이 가서 구해줬습니다. 지혜에 빠진 우리들, 사람은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지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구해주신 증거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나가신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예수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죠. 새 사람이 되어서
사는 동안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요. 몸이 썩어지면 또 장차 새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아직도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와서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가서 들려줘야 알게 됩니다. 가서 좀 전해주시고요. 또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